피정의 첫날 저녁인데 찬양도 너무 좋고 또 열정적이고 또 참석하시는 분들도 준비가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안 들려요? 아니요, 제가 일부러 작게 하는 건데 분위기 좀 잡으려고 그랬더니 뒤에 잘 안 들리세요? 누가 안 들린다고 그랬어? 네, 다 들리죠? 네, 좀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주제는 성경상으로는 마태오복음 5장 3절 뭐예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자꾸 더 뒤로 가야지 그러면. 있으라 그러면 더 뒤로 가고. 네. 그래서 그 1월달 피정이니까 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며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1년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사는 행복한 하느님 나라, 제목 근사하지 않아요? 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하느님 나라에 또 사셔야 되는데 아주 의무와 인내와 고통과 희생의 그런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무슨 하느님 나라라고요? 행복한 하느님 나라에 1년 동안 사시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시죠? 원하는 대로 될 겁니다. 네, 제가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서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늦은 시간에 2박 3일 또 날을 잡고 오신 거 보면은 신앙심이 깊다, 중간이다, 낮다. 네. 왜 뒤에는 대답이 없어요? 저 뒤에 좋은 말 할 때 대답해 주세요. 네. 크게 대답하고 크게 저거 해야지 은총도 많이 더 마음속으로부터 펑펑 솟아 올라올 겁니다. 전통적인 우리 영성생활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신앙심이 깊으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깊지 않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전통적인 영성생활은 약간 이원론적인 그런 신앙생활이었어요. 선과 악을 구분하고, 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하고 물리치고 싸워서 없애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세속과는 가까워야 돼요? 좀 떨어져야 돼요? 멀어져야 되죠.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 네, 전통적인 영성생활은 그랬어요. 그래서 초창기 초대교회 이렇게 보면은 박해 시대이기도 했지만 교부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막으로. 누가 기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사막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고독 속으로. 누굴 만나기 위해서? 순수하게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심하게 얘기하면 도피해서 사막으로 순수하게 하느님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사막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정신도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세상에 대한 지혜도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사막의 교부들한테, 사부들한테 배우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들이 둘 있는데 유산 상속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교부들이 답을 딱딱 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스승으로 삼고, 에이 안 되겠다, 나도 자식들 다 보내고 여기 와서 기도 생활해야 되겠다. 사막으로
따라 들어가는 제자들도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영성은 순수하게 하느님만을 믿기 위해서 세상과 등지고 악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런 좀 이분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가졌다면, 언제 이후로 바뀌었냐면 2차 바티칸 공의회 들어보셨나요? 신앙심이 깊으시다고 그랬으니까 몇 년도에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어요? 뭐 아무거나 다 해보는 거야. 1900년도 1962년도에 요한 23세,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서 교황 요한 23세가 80대 중반이 돼가지고 이제 막 건강도 안 좋은 신분인데 교회에, 우리 가톨릭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되겠다. 너무 답답하다. 창문이 탁 닫혀 있어가지고 시원한 바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너무 교회가 침체되어 있고 답답하다. 그러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공회를 여신 거예요. 몇 년도에? 아주 경청하고 계시네요. 1962년도에. 그래서 공회를 딱 열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주교님들, 추기경님들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아니 뭐 이딴 걸 해. 우리 다 아는 건데 별로 처음에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뭘 교회가 잘 나가고 있는데 개혁을 하고 변화를 일으켜,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1963년도에 요한 23세가 돌아가셔요. 너무 고령이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냥 바오로 6세 교황님이 되셨는데, 이제 교황님이 되셨으니까 이제 쓸데없는 거 안 하겠지 했는데 바오로 6세가 앞으로 계속 공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년을 더해서 62년부터 65년까지 1962년부터 1965년까지 2차 바티칸 공회를 하면서 주교님들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논의도 하면서 의식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야말로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여기 신앙이 오래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65년도 이전에는 신부님이 미사를 어딜 보고 했을까요? 옛날 신자분이세요? 들었어요? 신부님이 제대가 저 벽 쪽에 붙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성지순례, 해외 성지순례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명동성당에도 사실은 있지만 해외 가면은 제대들이 다 벽에 딱딱딱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사를 드릴 때 이거 어떡하지? 제대는 뒤에 있는데 사람 보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제대 보고 하다가 강론할 때만 이렇게 인사하고 얘기하고 다시 또 제대 보고 하고. 이게 소통이 돼요, 안 돼요? 혹시 옛날 분들 65년도 이전에 신앙을 가졌던 분들은 미사를 드리면, 신부님 미사 드리면 신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궁둥이만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미사를 뭐로 드렸냐면 라틴어로 드렸거든요. 라틴어로 막 얘기를 하니까 뭐 하는 건가 하고 재미도 없고, 그 대신에 똘똘한 옆에 복사는 뭐라 그러면 에꿈 스피리투 뚜오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그냥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머지 신자들은 너무 지루하니까 어떤 사람은 묵주기도 하고 이게 하고 있고, 더 모르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하고 있고 따로 노는 거예요. 신부님은 신부님 라틴어로 막 미사드리고, 신자들은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존재로서 미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2차 바티칸 공회 이후부터 어떻게 하게 됐어요? 미사를 신자들을 보고, 신부가, 사제가 신자들을 보고 미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라틴어로 드려요? 그 나라 말로 드릴까요? 그 나라 말로 할 수 있도록 바뀐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네, 또한 사제맹키로 뭐 이렇게 이제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우리 신자분들이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성경도 그전에는 뭐였냐면 다 라틴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읽어요? 못 읽어요? 한글도 제대로 못 읽는데 라틴어로 갖다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는데 65년도 이후부터는 성경도 그 나라 말로 번역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내려진 거예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생긴 거죠. 신자들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처음에 요한 23세가 했던 말이 있는데 뭐냐면 아조르나멘토라고, 누가 벤토라고 막 그러는데 벤토가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현대화, 개혁, 변화, 새로운 적응 이런 뜻이에요. 근데 처음에 교황님이 이런 얘기했을 때 주교님도 못 알아듣고 신부님도 못 알아듣고 신자들도 이게 뭐디야 이랬어요. 근데 점점 중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이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2차 바티칸 공의 이후부터는 영성생활도 조금 바뀐 거예요. 이제 세속과 교회를 따로 구분짓는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 세상을 품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털끝만치도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구호가 딱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와, 응용력이 뛰어나시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땡. 뭐라고 용어가 바뀌었냐면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밖은 알아요? 몰라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가 교만해가지고 우리밖에 구원받을 사람 없고 나머지는 다 잡것들이고 썩을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로 다 들어와야 돼요? 교회로 무조건 끌어들여야 되니까 나가서 선교를 하고 막 아프리카 뭐 인도 이런 데 정복해가지고 다 천주교 신자로 만들려고 하나 칼 들고 믿을래 죽을래 그래가면서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2차 바티칸 공의 이후부터는 종교를 나누고 막 내치고 이게 아니라 일치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어떤 걸 주장했냐면 통합해야 된다. 우리 신자와 신부들이 하나가 돼서 미사를 드리듯이 바깥 세계와 교회가 만나고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그 안에서 일치가 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니까. 그렇죠? 교회만 하느님이 만들었어요? 바깥도 하느님이 만들었어요? 네, 너무 제가 유치원 같은 질문에서 죄송해요. 하지만 답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도 다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기고 이건 아니고 이렇게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의 세계를 절반만 갖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이제 어디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가게 되는 거죠. 어디서든 세속 안에서든 뭐 시궁창 안에서든 수영장에서든 어디서든 우리 삶 안에 하느님이 늘 어느 곳에나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현존의식. 지금 이 자리에 하느님이 함께 하실까요? 잠깐 더워서 바람 쐬러 나갔을까요? 누가 고개 끄덕끄덕했어요? 공기가 탁해가지고 바깥에 바람 쐬러 나갔다고? 하느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다라고 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는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을 피해야지,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지, 이런 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면은 누구랑 더 오랫동안 같이 사는 거예요? 사탄하고 같이 오래 사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에서 열까지 누구 얘기냐면 사탄 얘기만 해. 지금 분위기가 썰렁한 거 보니까 여기 누가 와 있어 지금? 사탄이 지금 여기를 지배하고 있어. 누가 재채기했어? 저 재채기한 인간 저거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야 막. 이 목사는 하느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어요? 사탄을 선포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뜻은 하느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늘 이 사람은 누구 생각만 할까요? 누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 생각만 한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사탄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에 막 신경 쓰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게 죄인가 아닌가 막 구분하고 이거에 너무 초점을 많이 맞추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느님은 빛입니까? 어두움입니까? 우리는 어둠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빛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아우, 훌륭해요. 그런데 빛이 제 앞에서 비치면은 뒤에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죠. 이걸 우리는 죄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들의 약점, 단점 이렇게 하는데, 너무 하느님께 충실하고 깨끗하게 성실하게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는 내 뒤에 있는 그림자를 없애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빛이 있으면 빛을 봐야 돼요? 뒤를 봐야 돼요? 빛을 봐야 되죠. 가다 보니까 그림자가 있어.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하냐면 등을 돌리고 그림자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것만 연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누구와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림자, 죄, 악, 사탄과 함께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는 막 뭔가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더 하느님께 굳건하게 의지하면서 더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빛을 보고 가시라. 부정적인 걸 보고 가지 말고 난 왜 이렇게 성격이 더러운지 모르겠어.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남아나.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 부정적인 거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무도 없어요. 흠결 없는 사람 여긴 아무도 없어요. 다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은, 저의 경험을 얘기하면 제가 나이는 지금 29인데 이제 상담하는 신부잖아요. 그죠? 상담은 나이가 29인데 상담은 수십 년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내린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만나고 뭐 해보고 나서 결론적으로 깨달은 건 뭐냐면, 말을 할까요 말까요? 너무 중대한 체험이어가지고 이거 천기를 누설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냐면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아름답고 뭐 이런 사람 와도 몇 번 얘기 나누고 쭉 얘기 나눠보면은 다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또 어떨 때 굉장히 우울하고 죽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이 미워서 죽으려고 그러고 질투하고, 다 그런 걸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고 굉장히 비참했었거든요. 얘기를 막 나눠보고, 나눠보면 나눠볼수록 사람은 다 뭐예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조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부정적인 거, 악한 거, 죄스러운 거, 이런 것만 열심히 바라보면 평생 그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내 죄를 없애고 내 잘못을 없애고 내 흠을 없애고 나의 악습을 없애야지, 이런 쪽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고 항상 그렇게 살 거예요. 사람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성격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성격이 잘 안 변하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악한 습관이 잘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고백성사 보러 가가지고 맨날 새로운 죄 고백해요? 비슷한 죄 고백해요? 거의 똑같은 죄 고백하니까 이제 지겨워서 고백성사에 안 보려고 그래. 맨날 봐봐야 똑같은 죄 고백하는데 일상적 생활로 돌아가면 고쳐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에이, 고백성사 볼 필요 없어. 사람은 늘 비슷한 문제가 생기고 잘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고치겠다고 매달려가지고 애를 쓰면은 점점점 근심, 걱정, 불안들이 더 증폭돼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우신 하느님의 능력과 은총에 기대서 우리가 빛을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내년은 모르겠어요. 내년은 내가 강의 안 했으니까 모르겠고,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빛 안에서 밝게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금 졸립죠? 자다가 아니요 이런 분도 있는데 밝은 얼굴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을 한다고 그랬죠? 생각과 행동과 감정은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막 우울하고 막 꾸물꾸물할 때 행동을 일부러 빨리빨리 열심히 하고 다니면은 기분이 싹 바뀌어요. 우울하면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요? 집에 있고 싶어요? 막 퍼지죠. 막 이렇게 퍼지는데 아주 그냥 용기를 내서 그래, 한 신부가 그런 얘기 했으니까 한번 나가보자고 열심히 막 힘든데도 막 옷 챙겨 입고 바깥에 탁 나가서 구경을 하잖아요. 마음이 밝아져요. 보이는 것들이, 밝은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마음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행동과 감정과 생각은 서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 아셨죠? 그 중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이 부정적이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딱 쳐다봤는데 29밖에 안 된 것이 머리가 하얘가지고 좀 재수가 없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강의도 듣고 싶지도 않고 답답해진단 말이에요. 빨리 좀 끝내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감정이 벌써 안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행복이란 뭐냐면, 행복이란 즐거운 기분이 생기는 걸 행복이라고 보통 할 수 있겠죠, 그죠? 즐거운 기분이 생기려면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진다라는 것. 그래서 전통적인 신앙생활, 영성생활에서 이제 현대적인 신앙생활로 우리가 조금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바꾸실래요? 안 바꾸실래요? 벽 보고 기도할래요? 신부하고 같이 마주보고 기도할래요? 미사 드리려면은 마주보고 미사를 제가 목말 하나도 안 마른데 감사합니다. 네. 안 말랐는데 주시니까 먹은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한 해 동안 이제 행복하게 하느님 나라에 살기 위한 이제 방법들을 한 10가지 정도를 함께 고민하며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어디 있다? 제가 올 때마다 제가 10월 달에 왔거든요. 10월 달에 오고 11월 달, 12월 달, 3달 만에 왔어요. 그죠? 누군 기억도 안 나. 그죠? 처음 봬요. 아, 그때 안 오셨나 보다. 그죠? 하느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제가 사기치지 말라고 그랬죠. 과학적인 근거를 대고 말씀하시라고 그랬어요. 하느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루카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손이 빠른 사람은 막 성경도 찾아보고 어떤 사람은 막 핸드폰도 찾아보고 막 그러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가운데 어디? 어디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면은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또 세례를 받으면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딱 걸렸어요. 딱. 여러분들은 이미 의식하지도 않았는데 하느님 나라에 벌써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거나 퍼펙트하게 하느님께서 온전히 다 이끌어 주시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이미 하느님의 손길과 하느님의 영향력과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말은 하느님 나라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느님 나라인데 왜 이렇게 잡것들도 많고 막 밉고 싫고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죠?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맨날 뉴스 보면 싸우고 막 안 좋은 얘기하고 이런 것만 보이는데 이게 하느님 나라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 것 같지 않은 것들도 함께 이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느님을 딱 의식하는 순간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에 있게 되는 거다. 하느님을 의식한다는 말은 우리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예수님하고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외쳤던 얘기가 있어요. 뭐 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뭐 하라? 회개? 돈 세는 거? 그럼요. 그렇죠. 제가 너무 답답하게 해드렸나 봐요. 막 설명을 못하고 막 이러시는데 회개라는 말은 뭐냐면 잘못된 행실, 잘못된 방향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느님께로 가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못된 행실을 이제 다시는 짓지 말아야지 결심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몸과 마음과 정신을 돌려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 하느님께로 딱 가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임무는 뭐냐면 딱 회개하는 거예요. 하느님, 제가 너무 바깥 일에 신경 많이 쓰고 저 자신을, 저의 마음을 외롭지 않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겠다고 돈이나 이름 날리는 거나 사람들 좋은 관계 이거에만 신경 쓰느라고 당신과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밤마다 늘 외롭고 허전하고 쓸쓸했습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하느님께로 딱 돌아오는 것까지가 회개고, 회개하는 순간 즉시 뭐가 열리는 거냐면 하느님 나라의 문이 착 나한테 열리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하느님 나라는 아니지만은 하느님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인정이 돼요, 안 돼요? 별로 말 같지 않은 얘기처럼 들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회개라는 순간 하느님 나라에 딱 내가 살고 있게 되는데 이제 하느님 나라에 입장하는 조건도 있어요. 그냥 하느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죽어서 진짜 하느님 나라에 가기 위한 방법이 하나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최후의 심판, 제목이 그렇게 나오지 않나요? 최후의 심판.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오른편 왼편으로 나눌 것이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는 내가 목말랐을 때, 배고팠을 때, 아팠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힘들었을 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었다.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가운데, 공동번역식으로 얘기하면 너희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누구에게 해준 것이다?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 사람은 준비되어 있는 하느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들 한참 전에 나온 영화인데 쉰들러 리스트라고 보셨어요? 쉰들러 리스트? 보신 분? 쉰들러 리스트. 네, 안 봐도 누가 흔들러 리스트라고 그랬어? 네.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많이 구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을 많이 구했는데 이제 독일이 패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사람이 직원으로 고용했던 유대인들이 몰래 숨겨놨던 금리 이런 거 빼가지고 반지를 이만한 걸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끼워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차를 잡고 내가 이 차를 팔았으면 10명을 더 구할 수 있었고 막 울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이 사람한테 반지를 끼워주는데 그 반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유대인 속담이 써 있는 거예요. 반지에. 반지에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반지의 제왕? 뭐라고 써 있었냐? 땡.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막 열심히 막 이러는데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이 전 세상을 다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데레사 성녀한테 데레사 성녀 아시죠? 마더 데레사. 마더 데레사가 죽었던 사람을 살려낸 사람을 누가 세 보니까 4만 명이 넘네. 4만 명이. 길거리 있는 사람 구데기가 몸에서 막 나오는 사람 주워다가 물로 씻어주고 닦아주고 약 발라주고 하면서 거의 죽었던 사람을 살려낸 사람이 4만 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찾아가서 수녀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딱 했더니 이 수녀님 뭐라고 하냐면 저는 한 번에 한 사람만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도와줬을 뿐입니다. 4만 명을 한꺼번에 다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만났던 지금 한 사람만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다 만져주고 씻어주고 소독해주고 또 먹여주고 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몇 명이 됐다고요? 4만 명이나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꺼번에 다 잘할 수 없어요. 한 번에 한 가지.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어디 들어가는 조건이라고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느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다.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는 어디 있다? 뭐예요? 하늘나라라고 그러지 말고 하늘은 저기 있으니까 하느님 나라에 있다. 하느님 나라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지상에 어디 있다? 하느님 나라에 살고 있다. 근데 하느님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우거지상을 쓰고 있을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인상 피란 말이죠. 가다 보면 자꾸 후기 인상파들이 보여요.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인상 피지 말고 여기가 바로 하느님 나라구나. 생각이 우리 마음을, 기분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 생각을 자꾸 하시면 돼요. 근데 신부님 왜 하느님 나라에 있는데 이렇게 자꾸 기분도 꿀꿀해지고 그 다음에 왜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이렇게 많이 생길까요? 왜 저한테는 힘든 일이 유독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나요?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누구는 힘들지 않은 사람, 여기 힘들지 않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살아오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앞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괜찮아요. 자신 있게 드세요. 근데 분위기 잘 파악해서 드세요.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사람 여기 안 와요? 여기 안 오는 사람 쫓아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고통이란 인간의 조건이에요. 저는 좀 이렇게 좀 이뻐 보이고 고통 없이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죽을 때까지 하나도 고통당하지 않고 살 것 같지 않아요? 어? 저는 언제까지 고통을 당할까요? 누가 악담하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 죽을 때까지 뭐 이런 들렸는데, 그럼 저만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할까요? 그러면요, 여러분들도 다, 제가 뭐 악담을 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예언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인간의 조건이에요. 사람들은 불완전한 존재고 나약한 존재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무너무 미안한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내가 인간을 좀 더 잘 만들었다면, 완전하게 만들었다면 이렇게 고생 안 하면서 살 텐데, 하느님도 사실은 몰랐어요.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인간이 되고 인간으로 살아보고 나셔서야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아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한 생각을 가지면서 선물을 겁나 많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첫째는 고통받는 우리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다 사셨어요. 뭐로 샀냐면 당신이 목숨을 내놔가지고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당신을 희생 제물로, 제사의 제물로 바쳐서 우리들을 사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몸값은 인간 몇 명을 살 수 있어요? 사람들 몇 명 살 수 있을까요? 네. 14만 4천 명. 이거 신천지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전 인류를 구하기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전 인류를 구하기에는 아주 딱 맞는다. 똔똔이다. 전문용어 좀 쓸게요. 딱 맞는다. 전 인류를 구하고도 차고 넘친다. 네.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다,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미쳐가지고 당신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당신 목숨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느님이 당신 목숨으로 샀기 때문에 이제 누구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다 이제 하느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느님이 구원해 주셨고, 거기다가 끝난 게 아니라 죽고 부활한 다음에 무슨 생명을 줬다고 들었죠? 영원한 생명이 너무 무가치하게 들리는 것 같아. 보잘것없게 들리는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은 뭔 줄 아세요? 지난번에도 와서 설명드렸는데, 영원한 생명이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면 몇 년까지 막 애쓰고 인삼보약 먹고 헬스하고 해서 몇 년 정도 살 수 있어요? 100년? 90? 또? 120, 누가 120이야? 120? 기도 많이 하고요. 좋아요. 그럼 120살 된 그 할머니는 모양이 어떨까요?
제정신일까요? 제정신이 아닐까요? 몸도 편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모양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람 같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속성은 잘 살아야 100년이에요. 잘 살아야. 근력이 좋아야 80년, 인삼 보약 먹어 90년, 하느님 보아하사 100년인데 95세, 150살까지 목표. 95세인데 한 70대로 보이세요. 이따가 와서 확인해 보세요. 전 29. 아유, 악담을 하지 마세요. 인간의 속성은 100살 전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냐면은 명시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줬어요. 영원한 생명은 사람들의 특성이 아니에요. 누구의 특성이냐면 신의 속성이라면, 신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불림을 받았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를 어디로 불러준다는 얘기냐면, 뭐로 불러준다고요?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제 100년밖에 못 사는 그런 썩어 문드러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하느님과 같은 존재,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는 정체성의 완전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나요? 여러분들 죽고 부활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토록 지상에 살면서 하느님 같아지고 싶어서 막 여러분들이 혼자 애썼는데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신적인 하느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불리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아, 난 신 필요 없어. 난 신 필요 없고 난 인간으로 그냥 살래. 안타깝게도 그렇게 못하겠쇼. 어? 여러분들은 다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풍성한 축복이에요? 그냥 거시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어메이징,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들은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육체적으로 몸은 너무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막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선물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장례미사 드릴 때 뭐라 하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거에서 예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관심법으로 딱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천국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실 거예요. 안 들어가면 제 오른손에 장 지질 거예요. 제 오른손에다가 장을 지질 거예요. 못 들어가면. 더 또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다 해결될 거예요. 안 해결되면 또 왼손에 또 장을 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더니만 연말에 장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 신부님,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이리 오세요. 막. 저는 기한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결해 주는 거라고요? 하느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려고 막 그러면서 신경 쓰는 그 머리를 무슨 머리라고 그래요? 누가 잔머리라고 그랬어? 맞아요. 잔머리 굴려봐야 그냥 거기서 거기 다람쥐 쳇바퀴예요. 문제 해결은, 기적적인 치유는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을 놓치면 뭐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고 핵심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하느님 나라 얘기하면서 벌써 이렇게 긴 얘기를 했네요.
하느님 나라에 살고 하느님과 함께 사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자신이 장애물이에요. 우리 자신의 어떤 면이 장애물이냐면 교회에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얘기해요? 악하다고 얘기해요? 선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한 번이라도 들어야 돼. 안 들면 가만 안 둬요. 네. 선하다, 악하다 둘 중에 하나 드셔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네. 손 내리시고 인간의 본성은 살아보니까 악하다. 네. 오, 적지 않게 악하다고 드셨어요.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의 본성은 약간 기울어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울어져 있냐면 이쪽이 악이고 이쪽이 선이면 악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죄의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어떤 학자는 인간의 이기주의, 이기성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원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실험을 해볼게요. 여기서 몇 번 실험했는지 몰라. 조금 기울어졌다고 그랬죠? 보여요? 가만 놔두면 이쪽이 악이고 이쪽이 선인데 가만 놔두면 어디로 가시오?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악으로 가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회개를 해야 되고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청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뭐 인간은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고 뭐 잘 간다 하지만은 끊임없이 유혹과 시련 속에서 왔다 갔다 갈등을 하는 그런 존재예요. 장애물 또 한 가지는 조금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유혹과 시련에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피정에 참여한 사람 나갈 때 100만 원 줄 테니까 내일하고 모레 오지 마세요. 그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네. 100만 원 받고 집에 가서 쉬면 되지 뭘 내일하고 모레 왜 나와? 유혹이에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유혹이란 말이에요. 하느님으로부터 또 이 좋은 피정으로부터 우리를 못하도록 막는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 유치하게 예를 들었지만은 세상에 이런 유혹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겁나 많아요. 유혹은 사탄이 우리에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가 불행해지도록 접근하는 것이고 시련이나 시험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 단련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유혹은 무조건 피하고 시련은 맞닥뜨려야 된다라고 전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유혹은 맞닥뜨리고 시련은 어떻게 해요? 우선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유혹은 시작은 미소하나 끝이 창대해요. 만만하게 보고 싹 들어갔다가는 패가망신을 합니다. 근데 시련은 시작은 굉장히 세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별로 크지 않아요. 그리고 시련 뒤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련도 유혹도 걸림돌처럼 느껴지지만 또 이게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걸림돌이 아니라 밟고 올라가는 디딤돌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전통적인 그런 얘기는 삼구라는 얘기가 있어요. 삼구 들어보셨어요? 우리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세 가지 원수 해가지고 삼구가 있었는데 첫 번째 그냥 쭉 읽어볼게요. 세속과 마귀와 육신이 우리를 악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원수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속이 왜 우리를 죄로 빠지게 할까요? 유혹이 잔뜩 있어요.
여러분들 바깥에서 사람들 막 우리 아들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과외를 못 보냈는데 과외를 다니고 반에서 1등하고 영어학원, 수학학원, 뭐 과학학원 다 다니는 거 보면은 기분이 어때요? 내 아들은 하나도 못 보냈는데 저 옆에 있는 아들은 다 학원이라는 학원을 다 보내고 또 성적도 거기는 1, 2등하고 우리 아들은 차마 얘기할 수 없어. 그럼 기분이 어때요? 마음이?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네. 자꾸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세상에 자꾸 주목하면은 우리는 뭐 차도 뭐 비싼 것도 아니고 막 망가져가는 거고, 세상하고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자꾸 비교가 되면서 너무나 불행감과 박탈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화려함이 있는데 그 화려함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나 불행감을 많이 겪게 된다. 그리고 마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 뭘 해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나쁜 길로 빠지게 만들어. 야, 요즘 애인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데이트해, 데이트. 인생을 왜 이렇게 칙칙하게 살아? 환하게 좀 살아봐.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유혹으로 우리를 자꾸 산란하게, 복잡하게, 꼭 그걸 해야 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육신은 왜 왼수 덩어리라고 얘기했을까요? 육신은, 우리 육신이 왜 왼수 덩어리예요? 네, 우리 안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는 욕구 때문에 살아가요. 여러분들 배 고파요? 안 고파요? 아까 먹지 않았어요? 입은 자꾸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눈은 여기 강사가 와가지고 강의할 때 멋진 강사가 강의하는 게 좋아요? 못생긴 강사가 강의하는 게 좋아요? 멋진 강사가 하면 눈이 막 이렇게 떠지고 막 이렇게 되죠, 그죠? 눈은 멋지고 근사한 걸 보고 싶고, 귀는 어때요? 좋은 음성, 또 좋은 소리, 또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소리, 좋은 걸 듣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는 한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욕구는 괜찮았는데 이 욕구가 심해지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탐욕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자꾸 욕심을 더 키워나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점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속과 마귀의 육신이 영신 생활에 장애물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이것이 또 하느님께 나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와주고 있어요. 첫째,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와 계셔요? 누가 한철호 신부님이 와 계시다고 그랬어요. 저는 아까부터 있었고 그 전부터 계신 분이 성령께서 아까 찬양할 때 기뻤어요? 슬펐어요? 신나게 막 노래 부르면서 따라하면서 슬펐어요? 기뻤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환희를 불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례 다 받으셨으니까 세례명 있어요, 없어요? 수호 성인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호 천사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천사들보다 못하게 만들었는데 하느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개별적으로 천사들을 하나 딱 붙여가지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악으로부터. 그리고 제일 앞에서 천사 중에 제일 대장이 누구예요? 미카엘 천사가 완전 무장을 하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다 지켜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걱정해야 돼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걱정을 붙들어 매야 돼요. 어디다가? 아무데나 붙들어 매야 돼요. 그 다음에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특히 고통을 많이 겪고 알고 계시는 성모 마리아가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죠? 여러분들 묵주기도 잘 해요, 안 해요? 하죠. 이쁘다 이렇게만 하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
성모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같이 누구에게 가냐면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곤혹스러워하는 분이 누구냐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예요. 왜냐하면 너무 억지 기도를 갖고 와가지고 자꾸 들어달라고 그래. 여러분들은 합리적으로 들어줄 만한 거 들어달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들어달라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50등 하는데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기도 때 해요, 안 해요? 어떻게든 뭐 미달이 되든 어떻게 되든 우리 아들을 꼭 붙게 해주시고 막 하잖아요, 그죠? 성모님한테 그런 기도를 같이 성모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모님이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약하단 말이에요. 당신도 아들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해보고 알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냥 들고 같이 손잡고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런 또 왜 오셨어요 어머니? 또 이제 좀 불편해. 또 순 억지를 부릴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힘들어하고 막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번 한 번만입니다. 하고 그거 한 번만 들어주실까요? 매번 예수님도 성모님도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받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상처 입은 치유자. 못 알아듣는 분을 위해서 영어로 얘기할까요? 운디드 힐러. 상처를 입으셨던 치유자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아파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과 예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면 다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다 알아듣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호프, 아빠 아버지이신 성부께서 우리의 기도를 자상한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 그래서 장애물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상에서 하느님 나라에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버팀돌,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것들도 있다 없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갈등이 뭐냐면 자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아지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그래요, 안 그래요? 우측으로 막 더 많이 가는 것 같고 좌측으로 더 많이 가는 것 같고, 만나서 타협이 잘 돼요, 안 돼요? 만나면 타협이 아니라 맨날 뭐예요? 으르렁 거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느님 바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극단적으로 갈라져 가고 있다. 제가 미사 때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여러분들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 1대1로, 전문 용어 좀 써도 돼요? 쇼부를 봐야 돼요. 하느님과 나하고 1대1로 만나서 구원되고 안 되고를 결정짓게 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잘 살아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구원되거나 편해질 수가 없어요. 같이 잘 살아야 돼요. 그런 얘기 듣지 않았나요? 천국에 올라가면 천국 앞에, 문 앞에 팻말이 하나 탁 붙어 있다고. 그렇죠. 개인 입장 불가, 단체 대환영. 하느님 나라는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함께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은 누군가 아프고 잘못됐으면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도와주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천국이다. 또 이제 나왔으니까 지옥 문 앞에도 팻말이 있는데 거긴 뭐라고 써 있을까요? 지옥에서 단체 환영이라고요?
천국 팻말 할 때는 별로 신경 안 썼더니 지옥 팻말 하니까 눈이 동그래지셨어. 지옥 문 앞에 팻말이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거꾸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삶 안에서 희망이 싹 없어져 버리면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즉시 지옥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암만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뭘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희망을 놓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순간 희망이 싹 없어지는 순간 지옥으로 변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냐면 성령이라고 읽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암만 열악하고 죽음의 문턱에 있다 하더라도 희망을 갖는 건 성령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혼자 잘 살 생각하지 말고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좀 봐주세요. 그리고 축복을 빌어주세요. 네, 축복을 빕니다. 네, 2박 3일 동안 은혜 바가지로 됐다 많이 받아가세요. 네, 좋습니다. 요즘 제가 책을 이런저런 책을 막 읽고 있는데 관계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행복하려면, 관계 안에서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할까요? 누가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관심법으로 보니까 이미 사랑은 차고 넘치는 분들이에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막 우리 자식, 남편, 아내, 부모님, 또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사랑이 너무 넘쳐요. 뭐가 필요하냐면 거리가 필요해요. 거리가. 남편과 나의 적당한 거리, 자식들과 자녀들과 나의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문용어로 쓸게요. 떡이 돼 있어 지금. 이게 남편이 나고 나가 남편이고 자식이 나고 나가 자식이고 내 일인지 자식 일인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지 않아야 되는데도 나가서 어떻게 해요? 자꾸 간섭하고 얘기하고 이렇게라 저렇게라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분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십시오. 이쪽 전문용어로 뭐냐면 경계가 있어야 돼. 경계가 필요하다. 너와 나의 구분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 안 그러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떡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불쌍하고 힘든 사람만 보면 지일인 줄 알고 가서 막 도와주려고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요즘 보니까 송해 그 영감님이 병석에 누워 있어요. 지금 폐렴 나가지고. 근데 누가 가서 제일 많이 도와주는 줄 알아요? 현숙.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부르는 여자 있죠, 그죠? 자기 부모님 오랫동안 모신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효녀. 이 효녀가 거기 가서 지금 송해를 모시고 있대요. 뭐냐면 하나의 습관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 힘들지 않을 거예요. 이게 보람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니까. 근데 왜 남의 집, 내 부모님도 아닌데 뭐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너무 관계지향적인 사람들, 너무 경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더 서로에게 화가 되고 불편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관계의 법칙 1.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줘야 돼요? 가만 놔둬야 돼요? 일단 냅둬요. 법칙 1. 우리들은 너무 가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고 내 방식대로 막 흔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 일은, 아들 일은 누가 해결하도록 놔둬요? 아들이. 딸 일은 누가? 딸이 해결하도록 놔두고 도움을 주는 건 괜찮지만 들어가서
내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어른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계를 정확하게 갖고 냅둬요. 두 번째는 나나 잘해요. 우리는 전문 용어 좀 써도 될까요? 지 똥 오줌 못 가리는데 가가지고 막 닦아주고 뭐 해주고 막 열심히 해. 지는 옷에 막 똥 묻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 건 안 하고 남의 것만 자꾸 간섭하고 해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누구부터 먼저 하라고요? 나부터. 긍정적인 표현으로 할게. 나부터 즐거워야 된다. 나부터 행복해져야지. 그냥 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인상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우리 아들이 행복해야 되고 우리 남편도 행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남편하고 아들 쳐다보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엄마 제발 인상 좀 뭘 걱정이 많아요.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가 먼저 즐거워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냅두고.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냅둬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냅둬요. 냅둬요 법칙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아주 만들어낸 이상한 법칙이라고 생각하는데 let it be low예요. let it be. 좀 있어 보이나요? let it be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 관계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다 누가 옳아요? 여기서 누가 제일 옳을까요? 지가 제일 옳죠. 본인들이 제일 옳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본인이 옳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좀 당신이 이렇게 해 그러면 말 들을까요? 속으로 뭐라 그래요? 누가 지랄하네 그랬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나 잘하지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야? 탁 마음속에 반감이 확 생긴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지적해서 변화되는 것은 드문 일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은 언제 변한다? 지가 변하고 싶을 때 변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가서 뭐라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때가 돼서 지가 변하고 싶을 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변화시키려고 막 들어가서 간섭하고 관여하지 마라. 충조평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이거 갖다가 충조평판이라고 어떤 정신과 의사가 말을 만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라고 맨날 가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 충조평판을 해요.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충조평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 여러분들은 가족들에게 바른 말을 하려고 그래요? 사랑의 말을 하려고 그래요? 바른 말을 해주려고 그러죠? 근데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말이 뭐냐면 이 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상처받는 게 아니라 충조평판 이꼴 바른 말인데 이 바른 말을 들어서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좋은 말 할 때 바른 말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고 인정해 주세요. 그래 맞다. 네가 최고다. 그냥 인정만 해주면은 본인이 알아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 자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들어가서 아까 제가 7가지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전인 건강 얘기하면서 7번째가 이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즐거움과 재미. 여기 있는 거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즐겁고 재밌으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의욕도 많이 생기고 건강해져요. 면역력도 생기고. 조사를 했는데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 조건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 해가지고 찾아냈는데 3가지가 당첨이 됐어요. 뭐냐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일,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일, 3번째는 재미있는 일.
이 세 가지가 뭔가 사람으로 하여금 열심히 하게 만드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제일 1등이었을까요? 재밌는 일이 의미 있는 일보다 2배나 더 동기유발이 잘 됐대요. 그리고 재미있는 일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일보다 3배가 더 높게 더 동기를 유발했다는,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하고 있죠,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가 제일 사람으로 하여금 열심히 하게 만드냐면 뭐가요? 재밌고 즐거운 게 사람으로 하여금 졸립지도 않고 눈도 총총해지고 기분도 좋아지면서 열심히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와서 막 어떨 때 통성 기도도 하고 막 심령 기도도 하고 막 인상 쓰고 울기도 하고 막 하는데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삼성산에 와서 기도하고 피정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즐거워서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한 사람이 그랬어. 내 눈에, 내 귀에는 들렸어. 네. 그러면 안오니만 못한 것 같아요. 즐겁게, 재밌게, 신나게 찬양할 때 남들은 불러도 난 안 부를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 들썩이면서 같이 박수도 치면서 함께 찬양도 하고, 기쁘고 즐거워야지 효과가 수십 배 효과가 나고 몸,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재미와 즐거움, 요거하고 연관된 성경을 찾아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기억나시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제가 앞에 할 테니까 뒤에 하세요. 항상 늘 어떠한 처지에서도,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기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막 와가지고 막 인상 쓰고 막 열심히 기도, 이거 아니에요. 아셨죠? 기쁘게 하느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하고 또 살게 하고 하는 건 뭐냐면 순전히 사랑 때문이에요. 아시죠? 네.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불러주셨고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막 불어넣어 줄 거예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쁘게 한번 나를 감싸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네, 좋은 말 할 때 사랑하세요. 네, 아우 사랑한다. 사랑한다. 자기 이름 불러봐. 사랑한다. 누구야? 아우 좋아요. 너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 그죠? 누구에게? 하느님에게. 하느님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보니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나만 이뻐요? 옆 사람도 이뻐요? 옆 사람도 이뻐. 내가 이쁘고 내가 마음이 편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도 이쁘게 보이고 편안하게 보이는 거예요. 개 눈에는 뭐만 보여요? 똥만 보이죠. 돼지 눈에는 뭐만 보여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편해야지 옆 사람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사랑은 뭐냐면 이런 얘기 별로 없었지만 자기부터 잘 사랑해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누구 사랑해야 돼요? 이웃 전에 하느님부터 먼저 우리 합시다. 제일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누구를?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나 자신처럼. 그래서 사랑의 계명에는 이중 계명이 아니라 삼중 계명이다.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자신 사랑. 추가 하느님께서 심지어 누구까지 사랑하라?
원수가 이제 추가 불옥 사랑인데, 원수 사랑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원수는 어디 있다? 집에 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또 나를 제일 아프게 하는 사람이죠, 그죠? 원수는 멀리 저 북쪽에 있지 않고 우리 집에 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되는데, 출발점은 자기를 잘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초점을 부정적인 거에 놓고 가는 것은 현대적인 영성생활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도 부족해요. 어떻게 해도 나약하고 어떻게 해도 불완전한 존재예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하느님은 사랑하셨어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느님이 그냥 무조건 사랑했어요. 자꾸 날 뜯어 고치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은 말 할 때 사랑하자. 자, 나는 나를 사랑합니까?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자, 자기 세리명 부르면서 누구를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잘 살기 위한 숙제는 뭐냐면, 나 자신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기 위한, 지난번에도 냈던 숙제예요. 집에 가서 숙제라니까 막 신경이 막 쓰고 인상 막 쓰고 있는 분인데, 집에 가서 매일매일 하루에 12번씩 포옹하는 거. 뭐라고요? 몇 번 포옹하라고요? 왜 갑자기 실망하세요? 막 있다가 다 얼굴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혼자 살아도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저도 혼자 살아요. 네. 포옹을 하면은 이것도 정신과 의사가 한 얘기예요. 버지니아 사티아라는 가족 치료를 수십 년 동안 했던 의사가 겪어본 다음에 한 얘기인데, 인간으로 생존을 하고 싶으면 하루에 4번 포옹을 하고, 일상생활을 무난하게 편안하게 하고 싶으면 하루에 8번을 포옹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으면 하루에 몇 번? 12번을 포옹하라. 포옹을 하면 몸에서 뭐가 나오냐면, 누가 또 엔돌핀, 세로토닌, 우리는 아는 게 너무 많아. 뭐가 나오냐면 옥시토신, 누가 옥시크린이라고 그럴 뻔했죠. 네. 몸에서 옥시토신이 나오는데, 이거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신혼 때 사랑할 때만 포옹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여보 고마워요 하고 딱 끌어안아주면, 왜 그래 갑자기 이놈의 옆에 내가 미쳤나 그럴지 모르지만, 가만히 있어, 숙제야 숙제 하고 다만 이렇게 있으면은 남편이 딱딱했던 몸이 다 이렇게 편안해질 거예요. 아들 딸한테 가서 포옹을 잘 해줘도 처음에는 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하지만은 꼭 끌어안고 우리 아들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해주면은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하루에 몇 번? 다음에 와서 숙제 검사 할 겁니다. 아셨죠? 네, 숙제 꼭 하시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편안한 한 해,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사는 한 해를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끝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에게 행복을 주러 오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 모레 당신의 축복과 사랑을 받는 시간입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고, 가정에도 축복을 주시고, 우리 삼성산 성지에 있는 모든 분들, 모든 공동체에도 당신의 특별한 사랑 주셔서 또 한 해 동안 당신 안에서 당신과 함께 행복을 체험할 수 있는, 또 사랑을 가득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